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 또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삶에서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삶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20년 전부터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차 있던 형 에서를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여전히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둡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생명을 걸고 씨름을 했습니다. 즉 기도의 씨름을 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로 이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구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끈질기게 간구하는 야곱에게 마침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셨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아직 에서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야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자, 은혜 받은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고 나니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형 에서의 문제를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1절에 보니 이런 말이 나오죠.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지금 여기서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누구를 봅니까? 에서를 봐요. 그런데 어제와는 달라요. 기도하기 전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를 보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에서를 바라보니 달라져요.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은 야곱은 정말 힘이 들었고 마음이 답답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에 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즉,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먼저 뭐부터 해결돼요? 내 마음의 두려움부터 사라지더라라는 거죠.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전에는요, 야곱은요, 가족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요, 야복 강가에서 맨 뒤에 숨어 있어요. 뭐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이기심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먼저 가서 희생하고 내가 먼저 가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었다는 거죠. 뒤에 있던 사람이, 뒤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3절 보세요. 바뀐 모습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는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두려운 존재 앞에 가까이 갔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나가 있다가 은혜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가서 절을 하는데 몇 번 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7번이에요. 7번은 완전수입니다. 형 앞에 가서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핑계대지 않아요. 그냥 7번 엎드려요. 여러분, 야곱이 7번 엎드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쩌면 절하다가 하면서 뒹굴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자존심 내려놓고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 앞에서 7번 절을 하는 모습을 보세요. 야곱이 이런 사람 아닙니다. 야곱은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형이지만, 비록 형이지만 형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형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인데, 형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허물을 보이면서 엎드려 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달라진 거예요. 에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야곱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죠. 욕심에 사로잡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것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 절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요, 왕 앞에서 절을 할 때 7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왕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왕처럼 대우하며 자신보다 높여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형 에서는요,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야곱은 이 정도까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형도 아무하지 않아요. 달려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리고 키스하고 그리고 같이 울었다고 돼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형제간의 고통과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요. 미움을 받은 사람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워하는 마음, 또 미움을 받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해결돼야 돼요. 야곱이 에서의 관계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도 답답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에서와의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저 내 생각, 내 지혜로 하려다 보면은요,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요. 야곱은요, 은혜 받기 전에 언어는요,
불평이고 원망이고 또 두려움이고 불안이었어요. 두렵다, 무섭다, 답답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의 언어가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봐요. 너 홀로 있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로 줬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죠?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이 가정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에서 앞에 가족들을 다 소개하죠. 그래서 큰아버지다 인사해라 문안드리라 해서 자식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명절에 만난 그 가족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7절에 보면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요셉을 라헬보다 앞에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어린 아이 아닙니까? 이 요셉이 뭘 알겠어요? 우리도 친척이 있네? 하고 막 좀 앞으로 나아가서 인사했다고 저는 상상이 듭니다. 얼마나 참 험악한 지금 분위기가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사랑과 평화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 노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는 성도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또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믿고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지요. 야곱은 예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묻는 에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에게 바치려고 했던 물질 예물이에요. 가축들이에요. 처음에 야곱은요 분노한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물질이에요. 한마디로 뇌물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물질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나누려는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형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자, 9절에 보니까 에서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 에서는 나도 물질이 족하다. 그러니까 동생아 너는 네 소유 네가 가져. 이렇게 또 형이 너그럽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야곱의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가 됐을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형의 에서의 얼굴에서 20년 동안 원수의 얼굴, 가장 무서운 얼굴을 봤는데 야곱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원수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더라. 즉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 낙담하고 문제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나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봤습니까? 밤새 천사로 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날이 셀 때 하나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려고 야곱에게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보지 못했죠. 완벽하게 봤다면 야곱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에서의 얼굴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왜요? 형 에서가 야곱의 생명을 뺏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형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커녕 끌어안고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원수의 얼굴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형에게 뇌물로 물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화해가 되었어요. 형도 거절해요. 거절하는 게 화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 물질 필요 없다. 넉넉하니 너 가져라, 동생아. 이런 분위기예요.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물질을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걸 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인색하지 않아요. 가난한 풍성하게 많은 사람과 나누는 거죠.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이제 야곱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됐어요. 맨날 은혜만 구하고 자기 이익만 위해 사는 사람인데 이제 야곱은 은혜를 받고 나니 은혜는 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풍성하게 나눠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누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